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 네, 하나님의 선포. 네, 하나님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는 원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민수기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게 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쓰러졌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거를 같이 살펴보면서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민수기 26장인데요. 지지난주에 24장을 했는데 25장을 건너뛰고 26장의 전반부도 건너뛰고 26장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22장에서 24장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모압 왕 발락과 복술자 발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가오는 저주와 그런 괴계를 하나님이 친히 막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러한 이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다가오는 그런 불시험이 있고 또 힘든 여건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 왕을 부르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방 복술자 이 발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결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에 왕을 부르는 소리, 즉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6장인데요. 여기까지 24장에서 건너뛴 26장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25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민수기 25장 18절에 보면 부올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부올, 바알 부올. 베드로전서에도 이 바알 부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알 부올이 무슨 얘기냐면 부올을 지방에 있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은 그 당시에 농경의 신이자 재물의 신, 그 다음에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힘, 권력, 그리고 농경은 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지금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지만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잘 지어야 부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은 재물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발락의 돈을 받고 복술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대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돈을 받았으니까 계략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올에 있는 바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먹고 함께 절하고, 그리고 이 바알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 바알 제사 안에 있는 그 신전 안에 그러한 사제들, 다시 말하면
창녀죠. 그들과 음행을 하는 그러한 풍속을 따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략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일으키셨고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그 진노를 바라셨냐? 물론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론이 죽고 지금 신명기, 이 민수기 이후에 일어나는 신명기의 설교 전에 한 6개월간 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함으로 저주받지 아니하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 괴계를 물리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이들은 개별적으로 이 음모와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진노하셔서 징계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바로 다음 일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가나안 땅은 더 치열한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는 곳,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까지 드리는 그 거짓과 음행과 우상 숭배가 난무한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 공동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 때문에 늘 승리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개별적인 우리는 함께 모이지 않으면 연약하여 쓰러지고,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세상 길을 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 또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로 더욱 하나 되어 서로를 돌보고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서로의 경쟁, 그것을 통해 어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는 개별적이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오늘 본 말씀 전에 그 다음에, 그러한 전염병 다음에 일어난 사건 뭐냐면 민수, 다시 말하면 이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계수하는, 시내산에서 아론과 모세가 계수했던 게 첫 번째고,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를 계수합니다. 인구를 계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하는 교회. 오늘 이 민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을 계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나안 전쟁.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들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전쟁을 해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쟁을 하려면 그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어느 정도 계수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필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군대 점호가 필요한 것처럼 이 필히 계수를 해야 전쟁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세는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배 원칙.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2절 5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두 번째 백성을 계수한 인구 조사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셔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느냐? 그 계수한 그 인구 조사한 대로 땅을 나눠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한 인구 조사의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전쟁을 준비, 두 번째는 전쟁 이후에 땅을 나눠줄 텐데 땅을 그 백성의 수대로 땅을 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 발 딛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1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백성의 수대로 땅을 나눠줘라.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김칫국이라고 얘기하죠. 네, 김칫국 먼저 마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계신 겁니다. 아니, 전쟁도 안 했는데 벌써 땅을 나눠준다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포하신 이 말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전쟁에서 이겨야 땅을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나눠주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눠줘라 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나를 믿고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비록 지금 전쟁하기 전에 니들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해서 징계를 받고 2만 4천 명이 죽고 인구를 계수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경고한다. 내 말에 순종하고 이 왕을 부르는 소리 안에 내 보호함을 입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다. 이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혼자 있으면 슬퍼하고 낙망하고 세상의 환경과 또 장애물에 의해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걱정은 이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뭐냐면요, 이 땅을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나눠주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지파의 인구 계수한 수대로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땅이 있어요. 너무 좋네요. 네. 땅이 한 여러 군데, 한 뭐 세 군데가 있어요. 자녀들이 3명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한테 땅 3군데를 줘야 되는데, 어떤 땅은 되게 좋고 어떤 땅은 조금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큰애,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조금 좋은 땅 주고, 둘째는 그 다음 뭐 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를 잘 효도한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실 겁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큰애는 가족이 2명, 4명, 둘째는 5명, 셋째는 2명.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갖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주십니까? 그렇게 줘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54절에서부터 5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분배 원칙,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첫 번째 원칙은 그 수대로, 수가 많으면 많이 준다, 수가 적으면 적게 준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비옥한 땅과 박한 땅을 결정을 해라. 그래서 제비 뽑은 대로 그렇게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기 방법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물을 선택할 때도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의 그러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고 그래서 범인을 색출할 때도 그렇게 하셨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들을 보충할 때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세울 때 제비 뽑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은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무슨 민주주의도 있을 것이고 다수결의 원칙도 있을 것이고 세상이 따르는 기준과 가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땅과 모든 물질 그리고 가진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졌다. 그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 직업, 너희들의 재산, 자산과 그리고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적으로 따라라. 이것을 강조해 나가시는 믿음의 가정, 또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포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 본문 이후에 62절까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그 땅을 분배하는 것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기준을 정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레위인들에게는요,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나님이 레위인의 친히 기업이 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은 뭘 하는 거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땅을 주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한 또 백성들의 섬김을 통한 그러한 재물과 그러한 또 그 땅에 거주할 레위인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적인 일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전념하며 성실과 봉사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그 레위인들을 더 아끼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세상을 이겨나갈 그러한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세상에 맞선 전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에 침범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예배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신안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포는요, 이 64절 6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란 말은 백성을 센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죠.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셌던 그러한 인구 계수할 때 그 인원 중에서 이제 진짜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 들어갈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완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치명적인 그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완전성,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더욱 순종하며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다시 두려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언약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1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순전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세지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이 나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징계를 내리신 다음에 뜻하지도 않은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그러한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나 또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낮아진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예배된 천성에 가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잘 지켜 주님의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웃들과 이 신앙도체에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중보해주는 성령 안에 하나 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승리와 은혜의 자리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걸 할 때 옆에 계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쑥스러워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왜 괜히 시키는 거야 이런 말 먹지 마시고, 저의 의도는 뭐냐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이 듣고 내 이웃이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한 주간 이 말씀 통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동료들이니까, 공동체 하나 된 여러분의 권속들이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꿀이 떨어지는 그 눈동자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승리와 은혜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와 은혜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힘이 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잘 일이 풀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 받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좋지요? 네, 좋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죠? 뭐예요? 공부 잘하는, 성실하다. 뭐 어떻게 성실해요? 학업을 예습하고 복습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습 복습 안 하는데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 안 해도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습 복습 안 했는데도 고등학교 때도 잘한다? 거의 없습니다. 예습 복습을 잘한 거죠. 제가 지금 민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은혜 받은 이유가 단 하나예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할 텐데 한번 읽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습 복습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미리 25장이나 26장을 읽어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완전성과 믿음이, 그리고 이 말씀을 물론 이제 다시 듣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복습하시면 좋고요. 그게 뭐냐?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생명이다. 이 말씀 들고 살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믿으니까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습하시고 복습하셔서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이다, 내가 이 말씀 붙들 때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승리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루어 나가겠다, 승리하겠다, 그 열매를 맺겠다, 그렇게 다짐하신 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